2022년 5월 8일 부활절 넷째 주일 낮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부활절 공동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지구촌과 모든 피조물 위에 넘치기를,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치료 격리 중인 분들과 이 위기의 마지막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 없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중길 집사님과 김근지 집사님, 김덕미 장로님과 또 목회자 가정의 건강과 성도님들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523장입니다. 교동문은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num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 비대면 예배로 어버이 주일은 다음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은 신명기 1장, 빌립보서 4장,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대면 예배는 수요 성경 공부부터 대면으로 예배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목요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와 공동 식사는 6월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구역별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기간 모임은 22일 주일 오후 기간별로 있습니다. 환경주일은 6월 첫째 주입니다. 야유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데 장소를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 우리 문태평 장로님과 변양 장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봉헌 찬송 50장 2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의 말기에 여의치 않게 저희 가족에 또 코로나 감염이 되어서 이 시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모였습니다.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에 앞장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평화, 주님의 정의,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7절로 38절,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의 완성, 갈릴리를 넘어 두로와 시돈에서입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주일 저녁 12시까지 격리 기간이고 또 막내 희은이하고 또 박희경 사모도 목요일 12시까지 격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좀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비상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목은 아직도 칼칼하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입술에 대상포진인가요? 아니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지
처음에는 이제 그 수포 같은 게 생기다가 나중에 지금은 이제 조금 안정이 되어서 딱지로 이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약간 따갑고 또 목도 따갑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동영상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이지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 날짜가 겹치기도 합니다. 5월 8일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자로 어버이를 뜻하는 글자가 친자입니다. 아버지를 지칭할 때는 부친, 어머니를 모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친자는 어버이의 마음이 담긴 뜻 글자입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홀로머니를 혼자 모시고 있는 나무꾼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시골에는 닷새 만에 장이 서게 되죠. 5일장입니다. 이렇게 장이 서면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찜을 지게 지고 장터에 팔러 갑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뜰란에 여러 농사 일과 집안일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장에 간 아들에게 있지요. 오늘 갖고 간 물건을 다 팔았는지, 올해는 넘기지 말고 장가를 보내야 하는데 등등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마침내 저녁이 되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녁을 다 지어놓고 기다리다 못해 동구 밖까지 나가 봅니다. 언덕에 올라보니 장터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들은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마침 언덕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장터를 향해 바라봅니다.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있죠. 그 옆에는 볼견자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언제 오는지 지켜본다는 의미가 바로 어버이 친자입니다.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버금가는 한자가 효도 효자입니다. 이제 아들은 갖고 간 것을 저녁 늦게까지 다 팔아서 고등어 몇 마리와 어머니께 드릴 몇 가지 물건을 사들고 오는데 동구 밖에서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지게 위에 올라타십시오. 그래서 아들이 지게 위에 어머니를 태워 업고 있는 모습이 한자의 효도할 제의 효자입니다. 이런 한자의 모습, 친자와 효자가 우리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복받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번문 말씀은 이러한 어버이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서 말씀은 귀신 들린 딸아이를 걱정하는 시로와 시돈 지방의 시로가 아니지요. 두로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이방 가나안 여인의 모성애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것은 부활신앙의 완성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갈릴리를 넘어 이방 땅까지 부활신앙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그런 의미지요. 따라서 구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부활신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어버이 같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느헤미야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신서에서 사도야는 이렇게 모든 만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을 불태우신 것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부활신앙을 경험한 모든 이들, 곧 부모든 자녀든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모든 이들의 마땅히 행할 바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복음서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전도하시다가 이제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베니게의 두 주요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이지요. 이곳은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아주 자주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이방 지역에서 또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딸이 귀신이 들려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마태복음 15장 24절이죠. 자, 그런데도 여인은 예수님께 매어 달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대화도 아주 빠르고 사건의 진행도 급속도로 흘러갑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가버나움의 백부장 하인 사건과 연결이 되죠.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여러분이 잘 아실 터인데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주인이 타국에 갔죠. 나중에 종과 아들을 보내 열매를 받으려고 했지만 이 포도원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아들을 죽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진멸했던 사건이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비유와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대화도 빠르고 사건의 진행이 급속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이하에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어지는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청한 손님은 하나도 오지 않아 잔치에 합당하지 않아 내거리 길에서 아무나 초청한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자, 다시 가나안 여인에게로 시선을 한번 돌려봅시다.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고자 자신과 같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는 유대인들 앞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민족의 구분이 없기에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딸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이 결국은 자신의 딸도 고치고 이방인 구원 사건의 문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신앙의 완성, 갈릴리를 넘어 두로와 시돈에서라고 제목을 지어보았는데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의 딸도 고치지만 결국은 이방 구원의 사건의 문도 활짝 열게 된 것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유다 백성의 70년 바벨론 포로 유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구약 말씀은 이러한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은
느헤미야 총독이 유대인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 이후의 상황이죠. 유대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유배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잔을 드는 자의 왕의 술잔을 드는 자는 이제 신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느헤미야 총독이 바로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귀환을 이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귀환입니다. 1차는 스룹바벨 총독, 2차는 에스라, 3차가 바로 이제 느헤미야 총독이죠. 당시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에스라와 함께 협력하여 백성들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유대 땅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백성 앞에서 낭독하고 온 유다 백성이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8장 16절에 18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은 이렇게 율법을 듣고 참여하였던 유다 백성들의 본격적인 회개와 참여 운동의 시작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며 거국적인 회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새기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회상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만 목이 굳어 주 앞에서 악을 행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참회합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이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조상들이 당한 고통을 기억하시어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시면 다시금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9장 34절로 39절의 말씀이지요. 마지막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참회 기도는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 거지요. 따라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시킵니다. 부활신앙을 경험한 이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3절에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일한 계명입니다. 거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구별이 없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유일한 계명인 사랑을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완성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를 뜻하는 친자와 효도를 뜻하는 효자가 이제
나의 자녀만 바라보는 친, 나의 부모만 없는 효자가 아니라 이웃과 지구촌 모든 만물을 향할 때 부활신앙의 완성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넘어서 두로와 시돈까지 나아가는 거죠. 또 땅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계명인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신앙의 완성이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그 만남이 갈릴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 이방 땅 두로와 시돈까지 향했던 것처럼 또한 그 주님의 부활신앙이 두로와 시돈으로 퍼졌던 것은 바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그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딸 아이를 생각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 자존심을 굽히고 주님께 나아가 딸아이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여겼던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 때문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존심을 굽히고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에게는 조금 더 사랑을 베풀고 자녀들에게는 조금 더 인자한 그런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송 161장 1절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저 갈릴리를 넘어 두로와 시돈 땅 그 이방의 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기업 위에 특별히 생일을 맞은 우리 문태평 장로님과 변양 장로님 머리 위에 그 기업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